267페이지.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뛰어난 모습, 30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32가지 뛰어난 모습은 어떤 실체가 있는 32가지 뛰어난 모습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 32가지 뛰어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30 이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30 이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30 이상은 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30 이상 80종호를 다 갖춰지가 있는 32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그 법상으로서 온전히 열애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한쪽에 치우쳐진 것으로 가지고는 열애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32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비법상을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모든 것이 다 묘유 있는 것으로 이제 유로서 이야기를 했으면은 여기서는 그 법상을 갖다가 집착할까봐 법상에 집착할까봐 비법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법상은 여기서는 이제 모든 진공을 말하는 것이고 문수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여몽한포형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무주심으로 봐야 되고 무아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볼 수 없습니다 하는 거는 법신불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신불은 30 이상을 갖춘 것을 말한 것이고 법신불은 30 이상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니까 무하니까 거기서 이제 법신불로 32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2가지 뛰어난 모습은 어떤 실체가 있는 32가지 모습이 아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정한 법 있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그냥 이름으로 30 이상이다. 여기서 이름으로 30 이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자성과 자상이 없고 실체가 없고 불변성이 없는 그러한 그 연기적인 현상으로서 보기 때문에 그 연기적인 현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주로 보는 것이고 무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그냥 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집착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야보스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할머니 옷을 빌려 입고 할머니에게 절을 하는 설날이다. 이렇게 멘토를 달았거든요. 이야,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이게 굉장히 선적으로 한 말이거든요. 풀어서 하는 말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럼 할머니 옷을 빌려 입는다. 이런 말은 이거를 이제 선학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할머니는 여기서 누구를 말하느냐면은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공을 말하는 것이고 문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어록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앞뒤가 맞지 않고 아주 논리도 끊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거기에는 어떤 식별과 분별심이 붙지를 못하게끔 야보스님은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는 여기 앉아서 그걸 이제 말로서 법문하라고 말로서 강의하라고 날로 여기 앉았기 때문에 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안 하면은 그냥 왔다가 저 뭡니까 누구 그 금강경 오가에서 그 가장 뛰어난 그
그 선지식에 금강경 5개를 쓰라니까 법상에 딱 올라가 가지고 금강경 한 권을 이렇게 딱 들고 잘 보셨습니까? 금강경 강의 마쳤습니다 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몰라도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하자면은 할머니는 법신불, 서가모니불 이렇게 지혜로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 옷을 빌려 입는다 하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여시야문으로부터 마지막에 32 응장 여시간까지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부처님이 진공공을 설했다 이 말이요, 무아를 설했다 이 말이요, 무상을 설했다 이 말이요. 그렇죠? 예. 무주를 설했다 이 말이야. 그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누가 말했느냐? 할머니가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야기한 말씀을 이 수보리가 잘 듣고서는 말이지, 할머니 옷을 빌려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할머니 옷을 빌려 입었다 이 말이야. 그 할머니 옷을 빌려 입은 게 뭐냐? 그것이 무상으로서 종을 삼고 무주로서 체를 삼고 유로서 용을 삼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아주 간단하게 말한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니까 건강반야 바라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쭉 온 것이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할머니의 입을 빌려서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 전부 다 법이니까 할머니 옷을 내가 빌려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예. 네. 그렇게 안 하고는 이것이 절대 선학적으로 이해가게끔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할머니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할머니에게 옷을 빌려 입고 할머니에게 절을 하는 것은 할머니에게 그대로 내가 다 모든 진공의 공성에 대해서 다 체득하고 체험하고, 그러고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그 방편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선은 그냥 불을 말하면 입에서 막 불이 확 붙어버려야 되고, 물을 말하면 입에서 그냥 물이 흘러나와야 되듯이 실천이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이 법이 말이지, 진공묘유가 문수보현이 그대로 자기에게 자기화되고 자기 생활화되고 자기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자기 것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할머니에게 은공을 갚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 할머니의 공을 갚아야 되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할머니에게 절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하신불이 법신불이요, 다 이게 진공이 묘유요, 같은 말을 갖다가 선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할머니 옷을 빌려 입고 할머니에게 절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참 이 선불교는 이 모든 것이 본래 법신, 본래 부처, 본래 문수, 지혜, 공덕성을 다 갖춘 그 자리에서 그걸 믿고 거기에 눈 뜨면서 그대로 나가는 것을 갖다가 선이라 하는 것이지, 조작을 부리고 뭘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교리적이고 그건 교상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불교는 다르다니까. 선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양고기 끓여놓고 개고기 파는 식으로 모양을 갖춰가지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선불교는 선불교답게 법을 설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만하면 할머니에게 절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설날이다. 설날에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옷이 없었으면 말이지, 그러면 손자가 할머니 옷을 그 옷에 맞겠어요? 그런 걸 입고서는 말이지 할머니한테 탁 절하는, 그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격식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격식에 맞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이치에 맞단 말이야. 그래서 원효 스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불연지 대연이니라. 그렇지 아니한 것 같은데 그것이 크게 참 그렇구나 이 말이다 이 말이요. 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한 페이지 넘겨서 그대에게 있으므로 나에게도 있음이요 그대에게 없으므로 나에게도 없음이니라. 이거는 연기 법성을 말하는 거 그렇죠? 연기 법칙을 말하는 것이죠. 있고 없음 모두 함께 내세우지 않으므로 서로 간에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이다 악이다 유다 무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뭐 본성이다 식별 뭐 분별한다 이런 그 상대적인 인식의 그 개념과 관념의 이 모든 세계를 비우고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말이지 일상생활 이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그것이 공인 줄을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런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참선을 시키고 연부를 시키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그냥 기도를 하면은 기도 자체는 아주 틀림없이 잘해요. 또 참선하라 하면은 아주 그 선방이든지 어떤 공간에서 선을 잘해요. 또 봉사하고 뭐하고 다 우리가 뭐 하락하면은 다 잘해요. 잘하는데 이거 잘 들어요. 여기는 잘하는데 그것만 잘할 줄 알았지 일상생활에 와서 생활 지혜가 없는 거야. 정말해서 소견이 없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다 법을 배우는 것은 생활 속에서 생활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공부는 이거는 하나의 쉽게 말해서 공부는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아버지 위패를 갖다 모시기 위해서 방편으로 위패를 갖다 모시는데 위패가 아버지라고 위패를 붙들고 울어가 되겠냐 이 말이야. 아니잖아. 제사 지내는 제사에는 법이 중요한 것이 법이 선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그러면은 그 제사 지내고 나면 위패는 어떻게 돼? 갖다 버려야 되고 태워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갖다 전부 다 뗏목에다 비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를 잘못하고 참선을 잘못하면은 그 따끔에 대해서 엄청난 큰 병폐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진 거야. 하도 들고 참선한다 하니까 하도 들고 참선하는 사람은 그 따끔에 대해서 얼마나 아만이 많아지고 말이지. 근위적이고 보이고자 하는 과시적이고 말이지. 그러면서 어둡고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그 따끔으로 인해서 만든 엄청난 큰 중병이야. 정말 따끔을 잘하는 사람은 무위법으로 땄기 때문에 여몽한포영인 줄 알면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모든 것이 식심이 다 분별심이고 그런 것이 다 없는 줄, 분별심이 실체가 없는 줄 알면서 그 본성대로 그대로 불사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복도 짓고 또 선행도 하고 끝없이 계속 하는데 중요한 것은 법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걸 하면서도 그걸 대가를 바란다든지 그거를 취하려고 한다든지 그것을 상을 낸다든지 그렇게 분별심을 낸다든지 이런 짓거리를 안 한단 말이야. 이거 짓거리 하는 거는 법을 모르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큰 병폐가 생긴 거야. 그냥 전부 다 내 잘났다고 내가 도통했다 하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찾아오면은 뭐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지도 모르는 소리 알아듣도 모르는 소리 해놔가지고 또 그걸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말도 못하게끔 그냥 어쨌든지 간에 눌려놔 놓고
그리고는 상대방의 말이 없으면 지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승부욕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 왜 승부욕을 가지고 공부가 되느냐?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행자들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법을 모르는 수행으로서 공부로서 일어난 폐단이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정말 공부를 하고 정말 이 법에 대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게 없죠. 그럴수록 중생과 똑같이 연민이 여기고 중생과 똑같이 사랑과 자비와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부드럽고 너무너무 화해하게 말이지 이래 돼야 되는데 그냥 기부스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거친 삼배 옷을 입어본 사람이야만이 참말로 비단의 부드러운 그 유한 것을 아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막 누워서 듣고 앉아서 듣고 막 그냥 요즘은 세월이 좋다 보니까 막 그냥 법을 갖다가 그냥 아무 데서나 막 듣고 막 그냥 아르마리 이해만 하고 나니까 그게 뭐 그냥 넣는다는 거는 아상만 늘고 말이야. 응? 넣는다는 거는 전부 다 그만만 넣는 거야. 전부 다. 이게 뭐 어째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친 삼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친 삼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는 참으로 실천, 실행하기 위해서, 참으로 체험과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지식을 찾아 배웠고 한마디 한마디에 옥과 같이 금과 같이 새겨 듣는 그런 말이지. 신심 속에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비단 옷도 입게 되는 기고 그런 것이지. 대도 안 하게 그냥 비단 옷 아르마리만 가지고 말이야. 그리고서는 설치고 다니면은 그 우쩌자는 거야.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 소동파 아시죠? 소동파 선생이 하는 말씀이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말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느냐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그랬던가 봐요. 돼지고기는 싫어하고 용고기만 좋아하고 쫓아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신발이 딸도록 또 쫓아다닌다는 거야. 그런데 그 돼지고기 맛을 모르는 저기 말이지 용고기 맛을 제대로 알겠나 싶다 이 말이야. 소동파가. 소동파 견성하신 분이거든. 그렇잖아요? 세속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소동파는 당대 가장 그 대단한 문장가잖아요, 소동파가. 그러니까 명예라든지 모든 그 다 이런 것이 다 누리본 사람이야. 그런데 소동파가 이제 참 세상이 무상하고 다 그래서 자기 시골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 품을 못 대 가지고 그랬는지 똥장군을 지고서는 밭에 이제 그름내로 간 거야. 그름내로 가니까 노파가 떡 쳐다보고 하는 말이야. 아이고, 동파 선생 한때는 참 그 명예가 대단하더만은 아유 오늘 똥찌개 지는 거 보니까 그놈의 명예도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한 거야. 그거는 노파 눈에서 볼 때는 소동파가 불쌍한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우리나라 재벌을 보고서는 돈도 한 푼 얻는 게 참 불쌍하다 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볼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그 재벌 입장에서 볼 때는 부자라 한들 소용없고 가난하다 한들 소용없고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소리겠잖아. 그렇잖아요? 이미 그건 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그 소리를 하니까 동파가 그 할머니를 쳐다보니까 이게 이제 진짜 이제 공부한 사람의 멋이라. 그 동파가 쓸데없인 무식한 소리 하고 있다. 저는 뭐 할 맛이 이래 할 낀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습니다. 참말로 옳은 소리입니다. 그 할머니 내가 할머니 저 먹고 국밥을 한 그릇 내가 대접해 드리고 싶다고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공부한 사람은 자비와 연민과 이 사랑과 이런 것이 그리 넉넉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부스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모시고 가가지고 돼지고기에다가 시래기를 넣어가지고 국밥을 잘 끓이고 있거든요. 그래 국밥을 잘 끓였는데 할머니가 먹어보고는 너무너무 맛있는 거라. 아이고 세상에 무슨 놈의 돼지국밥이 이렇게 맛있는 국밥이 있느냐고. 그래 그것이 입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중국 정운천지에
동파 돈육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소동파야. 돈자는 돼지 돈자거든. 돈파의 시래기 국밥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할머니가 한 소리가 명예고 뭐고 내한테는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야. 뭐 똥장군을 짓다 해도 아무 상관없다 말이야. 그 입장에서 볼 때는 30 이상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30 이상이다 할 때는 소동파 입장에서 볼 때는 똥장군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똥장군이다. 와, 틀렸나? 소동파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요.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요. 어? 이 사람은 내 편이고 저 사람은 내 편 아니고, 이거는 내하고 뜻을 같이 하니까, 요렇게 그건 속인들이 저 먹고 당파 싸움 하는 게나 똑같아요. 자기 패거리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은 한 패거리를 만들고 안 맞으면 니는 나가야 된다. 뭐 이래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다. 정말 마음의 심성을 열고 눈이 열렸으면은 그대로 전부 다 방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방생해야 될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이 뭐 사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정신을 바로 열게끔 생명에 보는 대로 그대로 살 수 있게끔 정말 그러한 우리의 생활과 실천과 우리의 그 실제의 그 정신이 그렇게 바뀌게끔 말이지. 그것을 붐을 잡고 그것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뜻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니는 내 편이고 앞편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다 이런 말들이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사실은 부처님께서도 어느 날 딱 선실에 앉아 계시니까 어느 외도가 찾아와 가지고 부처님에게 말 있는 것도 묻지 아니하고 말 없는 것도 묻지 아니하고, 정말해서 유도 묻지 아니하고 무도 내가 묻지 않습니다. 유와 무를 떠나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거든. 여러분들 어떡하겠어? 말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 없는 것도 묻지 않고 있는 것도 묻지 않고 없는 것도 묻지 않는다. 그걸 떠나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외도가 와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양보하셨거든. 침묵하셨거든요.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침묵하듯이 침묵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외도가 거기서 크게 감복을 하면서 절을 하면서 참으로 성인 가운데 성인이십니다. 참 대단하신 성인이십니다. 하면서 거기서 절을 하고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간다 이 말이야. 가는데 시자하는 시자가 말이야. 가만히 쳐다보여. 저 사람이 저기 돌았나? 부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한 말씀도 안 했는데 무엇을 잘 보았다 하고 무엇을 잘 깨달았다 하고 그렇게 위대하다고 저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부처님에게 그 소리를 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글쎄 말이야. 아주 뛰어난 명만은 엉덩이에 그 채찍이 와서 불이나 피가 나도록 맞아서 가는 게 아니고 채찍 그림자만 봐도 명만은 그냥 천리를 달린다. 나는 지금 볼 때 그 외도보다는 아나니 네가 참 연민스럽고 불쌍하구나. 왜? 배는 말이야 이미 동정원을 떠나가지고 저 가버리고 없는데 니는 괜히 그 물결 위에서 혼자 헤매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아나는 이제 식심, 식별, 이제 거기서 이제 헤매고 있는 거야. 있다 없다야 이제 묶여버린 거야. 있다 없다야 이제 잡혀버린 거야. 그게, 응?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대성법이고 부처님의 그 참 바른 정법인데 이 앙굴마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앙굴마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100명을 죽인 거 아닙니까? 부처님까지 이제 마지막 죽이려고 덤빈 것이 앙굴마라 아닙니까? 99명에서. 그런데
부처님에게 교화가 된 거죠. 그렇죠? 부처님을 만나 뵙고서는 교화가 됐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앙굴마라가 아직 바른 정법에 대해서 눈을 뜨지를 못해 놓으니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처사가 쫓아나와 가지고 스님 지금 우리 부인이 말이지, 우리 마누라가 이 산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저 아기를 못 낳아 가지고 지금 곧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수행을 잘하는 말이지, 수행자가 와서 그 배를 어루만져주고 괜찮다 하면은 아기가 쑥 나온다는 거야. 그런 그 인도에 그런 그 전통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처사가 확 쫓아와서 사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앙굴마라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안 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힘이 없다고 그냥 탁 그러는 거야. 그러고서는 그 앙굴마라가 어디를 쫓아갔냐면 부처님한테로 쫓아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구족이 생천한다 하고 뭘 우리가 다 한다 해도 법을 알고 법을 그대로 여법히 할 때 그건 그대로 구족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다 부처님처럼 열반에 들게 하고도 부처님은 한 중생도 제도 한 중생이 없는 법이 바로 이 건강반야 바라밀이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무위법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앙굴마라 그 소리를 하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그래라. 나는 부처님의 법을 만난 이후로는 한 중생도 살생한 적이 없느니라. 가서 그 소리만 해라 그랬거든요. 요거 상징성이라. 알겠어요? 요 모든 내용은 다 거두절미해버린 거야 지금. 상징으로 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들은 이후로 이 말은 뭐냐면은 반야바라밀 법을 들은 이후로는 내가 한 생명도 내가 살생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죠?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앙굴마라가 가가지고 그 배를 어루만지면서 나는 부처님을 만난 이후로 한 생명도 살생한 적이 없다 하니까 애가 쑥 나와버리는. 믿거나 말거나. 이건 뭐냐 하면은요, 이 도노법이라는 거는, 선불교라는 거는, 이 정말해서 이 참으로 이 선이라는 거는 뭐냐? 선은 항상 말했듯이 우리가 본래 부처다. 부처에서 의심하지 말아라.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부처다. 조금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못된 게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대로 부처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선불교거든요. 요거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넘어갑시다. 271페이지.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몸과 목숨을 바쳐 보시했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이나 이 가르침 속에 있는 내구절의 개속만이라도 받아지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뜻을 일러준다면 이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과 목숨을 바쳐 보시한 복덕보다도 더 뛰어날 것이니라. 이 구절에 이걸 말이지, 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국계만 잘 이해하고 말이지, 그냥 건강경만 잘 읽으면은 그 복이 아주 수상하다 하니까 그냥 말이지, 그냥 사국계에 그냥 좀 더 엎어져 가지고 막 그냥 하는 소리가 범소유상 계시 막 약견자장 비상적 개념을 범소유상 계시.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작복도 할 줄 모르고 지혜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거는 뭐가 있느냐? 욕심만 앞에 가리가 있는 거야. 욕심만 가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동으로 간다고 그게 지금 가고 있는 길이야.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은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님들에게 항상 이런 근본 본질의 근원적인 이 법의 본성을 갖다가 정법을 바로 이 소리 한 소리만 잘 알아들어도 나중에 어떤 법을 설해도 여기에 기준이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법을 필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를 모르고서는 그냥 헤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소리 만소리를 해도 근본을 모르는데 그거 해가 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선불교를 우리가 제대로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보시와 이 사국계는 아까 전번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복과 해는 절대 둘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복해 양족존이게 되는 거예요. 복과 해는 반드시 양족해야 된다고 기의불 양족존인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성하고 어느 것이 못하다 하니까 그냥 욕심만 가지고 있는 게 중생이다 보니까 중생이 그냥 아이고 이왕이면 좋은 거 그거나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욕심이 앞이 가리가 있고 또 하도 잘 된다 하니까 막 하도가 경절문이라 하니까 법도 모르고는 그냥 하도만 드는 거야. 법도 모르고 법을 알면서 하도를 들고 법을 알면서 팔찌보살이 되어가지고 불사도 하고 보살행도 해야 된단 말이야. 법도 모르면서 그냥 주지 노릇하고 그래가 되겠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게 팽갈림이 되고 조건 나쁜 것에 빠지가 되었고 완전 그냥 기복에만 엎어져 버리고 말이야. 이래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합니까? 이 야보스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주사위를 흔드니 좋은 숫자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사위를 흔드니 좋은 숫자가 나오는구나. 이 주사위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보는 주사위는 몇 가지요? 6개인가? 5개입니까? 6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사위는 양채라 했거든요. 이 원문에 보면은. 예? 양채라는 말은 색깔이 두 색깔이다 이 말이에요. 두 색깔. 두 색깔이다 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벌써. 두 색깔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문수와 보예는 하나다 이 말이야. 왜 하나냐? 주사위로 볼 때는 하나잖아. 그렇죠? 그러나 주사위 안에서 방법론으로 이게 이제 작용과 비작용 그리고 지혜와 원력으로 보살행으로 나누어지는 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양채락 하는 거예요. 양채. 아시겠어요? 주사위는 그 양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유루법과 무루법, 유의법과 무의법, 법상과 비법상, 무상과 무주와 묘유가 이게 전부 다 하나다 이 말이야. 하나의 주사위다 이 말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이 참 알고 보면은요, 그 법을 이해하면은요, 불법만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단순하고 심플한 게 없어요. 이거 뭔지. 개념을 가지고 주 맞추고, 관념을 가지고 주 맞추고, 식별로 가지고 주 맞추고, 분별심으로 주 맞추려고 하면은 복잡하게 일이 맞는데, 많아도 그건 그때 가서는 뭐가 무슨 소리인지도 알지도 못해.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지도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나가는 거야. 자꾸 그렇게 가지를 뻗어가 나가니까 뭐 어떻게 초점을 잡아. 간단하잖아요. 선불교는 이렇게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 거야.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가 돼야 돼. 공부라는 것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응용을 하되 너무 또 막 12가지 장사하는 놈이 하루아침 거리가 없듯이 막 그냥 갖다 섞어가 해놔 놓고서는 무슨 소리인지 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의법이나 유의법이나 무루복이나 유루복이나 문수나 보현이나 진공이나 묘유나 다 이게 한 주사위 안에서 색깔을 가진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니 말이지 그것이 참 좋은 숫자가 난다 이랬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야보스님이 이제 그렇게 이 멘토를 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번역은 부드러운 손바닥은 칼이라도 안 바꾸니 이를 부려 쓰는 사람 모두
모든 게 다 편안하기에 생각 없이 쓰더라도 본디 모습 드러내어 이 가운데 신령스러운 주인공이 앉아있네. 라라라 리라리라여 산에 핀 꽃 활짝 웃고 들새들이 지저귀네. 이때의 근본 뜻을 알게 되면 가는 곳마다 부처님의 삶이 드러나네. 그러니까 이 주사위라는 자체는 양체인데 그 양체가 오로지 진공과 묘유인데 이 진공 묘유를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제 부드러운 손바닥이라고 이 번역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말이지 원문은 뭐라고 말했냐면 원문을 보면은 복수할태라고 그랬어요. 복수할추, 활추라고도 하게 하고 이 복수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복수라는 것은 정말해서 내 손바닥에 손때 묻은 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내 손바닥에 손때 묻은 활추, 방망이다 이 말이야. 내 손바닥에서 손때가 묻은 방망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방망이를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를 부려 쓰는 사람도 모든 게 다 편하게 여기는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손바닥은 칼이라도 바꾸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때 묻은 이 활추, 이 방망이는 명금을 칼을 가지고 온다 해도 내가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왜? 칼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여기서 빌려온 것이잖아. 그렇죠? 내 안에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빌려왔잖아. 빌려오니까 그거는 복을 말하면은 이제 유루복과 마찬가지겠지.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거니까. 또 이 칼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얻어오고 빌려온 거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어. 남의 마누라가 아무리 이쁘고 잘났고 일색이라도 꼼보고 꼼보고 눈먼 내 마누라만 못하다. 옛날 어른들은 이런 소리를 했거든. 그건 뭐냐면 내 손때 묻은 내 가족만 못하다 이 말인데 그건 뭔 말이냐 하면은 불성은 말이지 본래 문수 지혜는 말이지 나에게 본래 갖추어지고 있는 열반묘심의 청정지혜는 말이지 내가 천생만생으로 내가 쓰던 내 손때 묻은 내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눈뜰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밖으로 무엇을 찾으려고 하고 밖으로 의지하고 밖에서 구하려고 하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그것이 허덕이는 중생의 욕심이 그렇다 이 말이요. 욕심이. 법을 모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법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손때 묻은 내 방망이가 낫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조금 더 모자람이 없고 조금 더 보탤 것이 없고 조금 더 만들 것이 없고 그냥 이대로 완벽한 내 손때 묻은 내 방망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 그 왜 그 편한 내 손 방망이를 놔두고 말이지 자꾸 밖으로 그렇게 뭐 구하려고 하고 밖에서 뭐 얻으려고 하고 밖으로부터 자꾸 뭘 끼워 맞추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보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라라라라 리라리여 산에 핀 꽃 활짝 웃고 들새들이 지저긴다 이랬거든.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태평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성 자리에서 조금 더 자기 자성불 정말해서 자기 부처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의심이 없는 경지에서 놓은 소리이기 때문에 라라라 리라리야 이게 태평가를 부르는 거다 이 말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 핀 꽃 활짝 들새들이 지저귀네. 이거 말이지 산에 꽃은 피고 말이지 들새들은 지저귀고 이거는 이 경계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이 경계 이대로 라라라 리라리 리라리 라라라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다 무상한 것이고 이게 다 허망한 것이고 이게 다 그러한 것인데 이걸 없애고 말이지, 이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참 본성을 봐야 된다. 여기에 또 졸부 같은 생각을 가지지 마라 이 말이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라라라 리라리라 이 말이야. 그대로가 색이요, 그대로가 이 지적이요, 경계 그대로 내가 지금 내 자성 본성을 내가 떠나지 않고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밑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의 근본 뜻을 얻게 된다면 가는 곳마다 부처님의 삶이 드러나리라 이랬거든요. 이제 설명한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 정법, 바른 이 법을, 무위법을, 건강경에서 말하는 이 무위법을 알면서 참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닦고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최상승인이라 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했잖아요. 모든 것이 실체가 없고 연기공이고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자성이 없고 자상이 없는 줄 알면서도 생명체계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누구를 보더라도 상불경 보살처럼 항상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하고 그를 갖다가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그리고서는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냥 도와주고, 그리고 항상 근위의식이나 차별의식을 가지지 말고 그대로 똑같이 연민한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그리고 선행을 하고 또 복을 짓고 그렇게 베푸는 그 사람이야말로 건강경을 볼 수 있고 건강경을 소화시킬 수 있는 최상승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경은 최상근기, 최상승인이 아니면은 이 무위법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보리가 말이요, 수보리가 굴 밑에서 딱 정진한다고 이렇게 앉았는데 하늘에서 말이지 제석천이 꽃비를 팍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천녀들이 와, 수보리 존자는 얼마나 참선을 잘하길래 저 제석천에서 저리 꽃비를 내리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어느 선사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수보리 저기 참 어설픈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석천한테 들키가지고 제석천이 말이지 꽃비를 내리도록 마음을 동하게 만들었다. 왜? 참선이라는 것은 삼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참선이라 하는 거야. 삼계가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아니에요? 욕계, 육천, 색계 4천, 무색계 18천. 그래 28천 아니요. 28천 안에서 누구도 그 선을 모른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좌선이거든. 그건 뭐냐면 본래 무위법을 알고 수행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위법을 알고 수행. 그건 전혀 무상을 말하는 거예요. 무상. 그리고 무주를 말하는 거예요. 참선은 무상무주에 보현행원이 들어가야 그게 실제로 제대로 된 참선하는 수행자다 이 말이요. 그런데 어설프게 법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참선한다, 내가 연불 한다, 기도한다 이러는 거 어떤 상에 치우치다 보니까, 상이 있으니까 빛깔이 나오고 색깔이 나오니까 그게 제석천한테 들킨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선사가 하는 말이, 수보리 보고 정신 차리라. 그걸 참 선이라고 앉아 있느냐? 그것도 선이라고 네가 앉아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얻을 것도 없고 소유할 것도 없는 것이 본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선이다 이 말이요. 없는 것만 못하다 하는 소리도 그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오늘 이래서 이제 여법 수지분까지는 잘 하셨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이 더 좋은 비유도 좀 들고 그래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자꾸 이제 그 이야기가 길어지고, 뭐 여러분들이 이 야보성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들으면은 정말 열반묘신과 정법안장을 근본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눈을 떠야 어록도 보고 뭐도 다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다 우리가 어디 가도 엎짓는 소리를 안 한다 이 말이야. 엎짓는 그런 법문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알아? 이걸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정신이 뿔떡 나가 그러지. 이걸 모르면 참선을 해도 수보리처럼 하는 거야. 그 제석천한테 들키가지고 산신한테 들키고 그런 짓거리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체 무상이 돼야 된다.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무상을 알아야 공부를 해도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다 이 말이지. 고생하셨습니다.